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법적 문서를 써주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율법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내들인 명예의 판관으로서 율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율법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고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일까, 또 가벼운 것이 무엇이고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토론하고 분류하고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했는데 또 그 많은 계명들을 요약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도 그 많은 율법을 요약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은 다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그 밖에도 다른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오늘 본문 앞뒤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앞장인 11장에서는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요, 바로 뒷장인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한 성전 파괴의 예언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없이 제사는 드렸지만 그곳에서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본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이웃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지 동물을 죽이고 태우는 행위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한 인간의 탐욕만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수없이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상실된 곳이었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힘을 다해, 지혜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모든 번제물과 수많은 희생제물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지혜를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대답을 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서기관들은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극소수의 정말 정상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질문 속에서 그의 진실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전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요, 많이 찔립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서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으면 천국과 이런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슬픈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발버둥 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또한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 안에서만, 우리 가정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으로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빈 깡통만 되어 있는 성전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웃을,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